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809년입니다. 1809년에 가난한 구두반 가정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식사를 마친 후면 꼭 이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풍토병에 의해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숨지면서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이야,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힘써 읽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성경책 한 권을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이 아이는 자라서 미국의 유명한 또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무엇이 이 링컨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나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닫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애 시절처럼 말을 부부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행복의 수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인격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또 가정이 함께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질문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세 번째로는 너에게 맡겨진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과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세대기 운전면을 이제 막 땄습니다. 운전면을 따고 나서 이제 남편을 차를 몰고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자마자 조금 가지 않아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차와
또 상대방의 차에 큰 흠집이 났습니다. 그 젊은 세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막하게 됐습니다. 여인은 그 상대방의 차와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리고 운전석 옆 좌석에 있는 콘솔 박스를 열어서 이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 때문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그렇습니다. 남편의 따스한 배려에 따라서 그 아내는 마음이 뭉클했고 불안한 마음이 감동의 눈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모두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그의 자녀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사고를 쳤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간음과 거짓말과 총부살인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역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27, 128편은 이러한 문제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에서 보면 집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축복하시며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8편은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1852년 4월 10일입니다.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미국 본토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에 도착하는 그날, 뉴욕 시가지에는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 소리와 군부대의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뉴욕의 시장이 쭉 늘어서서 그 유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은 정치가도 아니며, 그리고 외교가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고, 위대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미국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러한 환영을 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위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그러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원래 본래 제목은 홈, 스윗 홈. 네, 우리가 알기로는 즐거운 우리 집이죠. 네, 존 하워드 페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중가요 해바라기가 이 노래를 불렀었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반드시 행복해지는 이 가정이 그것을 깨뜨렸던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가정에서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말씀은 사라졌고 모든 관계는 이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에 벗어난 부부가 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벗어난 부모와 이 자식과의 관계도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낳은 자녀가 서로 그 사이에 살인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하고 또 부부와 함께 자녀 사이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관계는 저절로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헬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애지중지하는 회중 시기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줄이 없어졌습니다. 또 아내는 머릿결이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머리빗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서로가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머리빗을 샀고 아내는 그 자신의 머리를 깎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서로가 선물을 주는데 포장을 뜯고 보니 이제 그 선물들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으로부터 행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가정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껴도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이고 또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 있습니다. 존
프랑소와 밀레라는 이 작가가 그린 만종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끝없이 넓은 들판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온종일 수고한 이 부부가 수고의 땀을 흘린 부부가 수고의 손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갈 그 무렵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부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그 수고한 땀을 흘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내용, 그게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루 종일 그 수고에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나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아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말씀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함을 알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을 보면 자식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상급이라고 말을 하고, 또 4절을 보면 그 자식들은 든든한 무기와 같을 것이며, 또 5절을 보면 원수들과 싸워야 할 때 자식들은 믿고 사용할 만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자식들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그들이 마치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리브 나무 있죠. 기름을 만드는 나무입니다. 그 기름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나라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심겨진 나무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력이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상에서 식사하는 자식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랍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받을 만한 인성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들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고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잘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그 아들과 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디의 집안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간디의 손자 아룬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오후 5시에 만나기로 하고 정비소에 갔는데 종호쯤에 그 차가 다 수리가 되었습니다. 아루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동시 상영하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았는데 아버지와의 약속 시간을 1시간 늦게 그렇게 끝나서 그렇게 늦게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하고 묻자 얼떨결에
차 수리가 늦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정비소에 미리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차 수리가 종후에 끝난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이후에 알았다. 너는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라. 나는 집에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정비소에서 15km나 되는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아버지에게 묻자 아버지는 침착한 음성으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자녀들을 잘못 교육했는지 반성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걸어가며 정직의 교훈을 묵상했단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간디의 손자 아루는 어떤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평생도록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치관의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여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거나 망령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에게입니다. 왜 가르칩니까? 이것이 본분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22장 12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53절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도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의 사랑의 관계는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먹이게 된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이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자라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업과 상급이 될 것이며 든든한 무기와 같을 것이고 원수들과 싸워야 할 때 사용할 만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본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또 장막절 되면 특별한 절기가 되면 전국의 백성들이 한 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즐거운 생활을 많이 했든지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많은 생각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가정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재미있고 즐거운 생활을 보낸다 할지라도 집에 있는 처자식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가정, 말씀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말씀 안에서 그렇게 바른 관계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는 꼭 말씀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가정은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찰스 콜슨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휘말려서 7개월간 감옥에 복역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은 감옥에 나온 이후로 살아계실 그 동안에 죄수들을 전도하는 분으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밤을 대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 로마의 제국은 야만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로마에 들어온 야만인들은 술을 마셨고 여자들을 겁탈해가면서 로마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만인들에 의해서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야만인들에 의해서 문화와 사회를 공격받고 있다라고 그 책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 야만인들. 그들은 무섭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를 침공한 야만인들은 외부의 세력이었지만 지금 현대인들의 야만인들은 우리 사회의 내부로부터 생겨난 자들입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야만인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키웠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란 현대의 야만인들이 우리 사회의 각처에서 침투해 왔으며 심지어 교회 가운데 침투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의 사상은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교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법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허무주의를 성과 마약의 축제로 기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하면서 정통적인 기존의 사회를 버티고 있던 윤리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있다라고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사회를 경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찌 이 경고가 미국 사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윤리가 불길에 휩쓸려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을 지켜나가야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모든 계획과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힘이 있고 한 국가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옛말에 모사제인이요 상사제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서 있고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5절 6절 보면 말씀의 지혜 안에 있는 가정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6절인데요. 시편 128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로부터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별을 잘 보면 삼쾌라고 하여서 무병장수의 방법이라고 어른들은 말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어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러한 기초적인 것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은 모든 아름답고 선하며 가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어떠한 얼굴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이 그분처럼 밝고 빛나고 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이 그분의 얼굴 통하여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밝고 환한 모습, 그 모습은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가정, 이걸 경험한 가정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정의 최대 자산이며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러한 자녀들이 살고 있는 민족, 이러한 민족은 강국이 될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속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 공동체는 계속해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자식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날이 어두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함께 수고한 부부가 주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부부는 하루 종일 저 뜨거운 태양빛 아래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그 고된 농산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타오르는 갈증 때문에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려움도 계속 닥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부는 말없이 묵묵히 쉬지 않고 농산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야 어떻게 됐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이 부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인간적인 염려가 있었겠지만 일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 근심 속에서도 일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의 이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정, 그의 은혜를 경험하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마워